구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저희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저희 한 가지만 잠잠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새 학기도 시작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 가운데 여러 두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 불안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저희가 그 하루를 맞이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게 모두 주님의 은혜이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저희 곁에 계신다는 걸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치면서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쳐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쳐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이 공간 가운데로 나아온, 또 어딘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시간이 당신과 우리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고 느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예배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땅새땅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고자 했던 것들이 무산되고 화면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일이 잦아졌지만 이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향한 진심이 변함없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진심으로 마음을 쓰고 또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꿈땅새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로 인해 기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공감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 기쁨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된 토기장이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모여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또 우리 삶의 티끌 같은 부분도 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가 당신의 이름 아래 모여 있사오니 오셔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재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으로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내 맘에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리로 정말 이 시간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꼭 붙들고 그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입술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꿈땅 새땅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매 맺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꿈땅 새땅 또 예배로 또 2부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참 코로나 이 확산이 좀 심하게 확산되어져서 우리 안에도 또 가족들 안에도 또 확진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오늘 그렇게 해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상황이 또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다시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셀 모임이랑 토기장이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좀 당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는 여러분 잠깐 뭐 인사 정도는 하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또 어떻게 지냈는지 또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리더들 중에도 지금 못 나오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기장의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당분간 진행이 되도록 하고요. 그래도 많은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도 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 그래서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좀 모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같이 더 이 나라와 또 이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개인의 영성을 위해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상반기 우리 홍익 장학회 장학생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이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오늘까지 우리 사무실이나 아니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들도 추천서 아이들 잘 써주셔서 또 맡은 아이들 또 잘 이렇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9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로 20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9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전 저번 주와 그 전주 이 에스라의 이야기와 오늘 이 느헤미야 이야기까지 이게 한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되었던 그 삶에서 다시 그의 나라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첫 번째로 행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그 성전 안에 무엇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어떤 예배를 통하여 그 성전 안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의 아주 큰 일을 진행을 합니다. 바로 이 성벽,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이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이 진행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벽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성벽? 성벽. 그 도시와 그 마을과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이 이 성벽이잖아요. 그렇죠? 보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그 사람들이 살아갈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이 없다면 모든 것이 이 적들 앞에 노출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이 쉽게 무너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성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그 안에 그 말씀과 예배로 채웠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이 영적인 것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 성전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떤 공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이 영적인 성벽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에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오늘
어떠한 것으로, 무엇으로 그 영적인 성벽을 세울 것인가? 또 이 땅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호하심,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3가지 놓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어떻게 돼야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그 영적인 성벽들이 세워지고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보호되어지는 것들, 다시금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뭐 여러분들도 비슷해요. 보면 이 감정이 좀 메말라 간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어떤 다른 사람의 상황, 어떤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어떤 기분, 그 말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심지어 이제 온라인 만남이 우리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요, 상대방의 말과 표정, 그 행동, 이것을 온라인상에서는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과 이 대면했을 때 그 사람의 말과 표정과 어떤 행동, 거기에 따른 어떤 이해와 공감 능력이 여러분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똑같은 것을 보아도 이게 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 이게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거기에 그렇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 공감 능력이 다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나라는 사람에 집중이 되어져서 내 기분, 내 감정, 이것에 표출하는 것은 익숙한데 어떤 상황과 이 공동체와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늘 보면요, 구원의 역사를 늘 보면 늘 이 공감, 이 아픔 가운데에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중에 이 사복음서,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복음서의 내용을 볼 텐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보면요, 늘 그 구원의 은혜와 기적을 행하시는 그 순간에 꼭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긍휼히 여기사.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드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하시는 그 말씀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 이 긍휼히 여기사라는 말씀의 뜻은요, 가엾게 여기고 또 이 사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감싸 안고 상대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고 그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준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 이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결국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기적, 그 구원, 그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긍휼과 이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가장 온전히 나타났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 아무런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나 한 사람을 위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 그 불쌍히 여기심, 그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힘과 능력이 그 안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을 또 봅시다. 이 느헤미야 또한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긍휼, 이 불쌍히 여김,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이 느헤미야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이 긍휼과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 또 들짐승들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의 소식을 딱 들었어요.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벽이 없음으로 인하여 정말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소식을 그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래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떡하지? 저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그래?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안에 어떤 아픔, 이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 내가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하나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그 땅을 보호할 이 성벽을 세우자.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아픔이, 그 공감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느헤미야 안에 심겨짐으로 그것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 뜻이 더 확장되어져서 그 인생의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또 이 교회를 향한 어떤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의 뜻이 되고 그 뜻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가끔 이제 찬양 인도를 최근에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다 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막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때론 막 찬양하다가 눈물 날 뻔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돼요? 목사님 갱년기인가?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건요,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이 공동체를 또 여러분들 그냥 제가 여기 몇 년 왔다가 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또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들,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까지 이어지고자, 좀 흘러가고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예배하고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누군가 있지 않더라도, 말하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뭔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더 마음을 쏟고 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되니까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아니라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이 공동체를 향해,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향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여러분,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또 계속 이끌어갈 그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한 손에는 이 말씀,
또 한 손에는 이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성벽을 세운다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 늘 이 말씀이 계속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성벽을 세운다는 이 이야기에 주위에 있던 또 세력들이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어떤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한 공격 앞에, 그러한 방해 앞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방법을 썼느냐. 자, 우리 말씀을 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자, 9절, 오늘 읽었던 말씀의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예.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도 좀 봅시다. 1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예.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어요. 예. 성벽을 건축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어요. 하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수많은 방해하는 이 영적 세력 앞에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 이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이 느헤미야는 늘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이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이 지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양극단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건강하지 못한 것인데, 너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 예. 예배와 기도만.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냥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는 그냥 기도는 안 하고 그냥 현실적인 그 일에만 집착하는 것. 이런 양극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내 믿음도 성장시키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도 성장시키는, 이것이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러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자이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무나도 사랑하였던 그 한 사람, 이 다윗.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늘 기도만 하고 늘 찬양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이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왕 되기 전에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목동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도시 사람이라 잘 몰라요? 예. 이 양을 돌보고 키우고 지키는 것이 이 목동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맡겨진 그 일 앞에 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의 고백을 보면요, 곰이나 사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쫓아가서 그 입에 있는 양을 구해오고 그 곰과 늑대 그 모든 짐승으로부터 내가 지켜야 될 그 양들을 지켰던, 맞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굉장히 자신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여러분, 이것이요, 이 단순히 되게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갔던,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 작은 일을 통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와 말씀, 그리고 자신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해주실 거야. 물론 해주실 수도 있겠죠.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공부는 잘 안 했거든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이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해야 되고 준비돼야 될 것들, 이 두 가지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처럼 또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잘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뜻을 정했으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요, 성벽을 세울 때도 늘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싶어도 여러분 늘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하게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상황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소문을 만들어서 서로를 분열하게 만드는 어떤 관계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당했던 공격이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강한 힘으로 억압당하고, 또 잘못된 소문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안에 잘못된 어떤 신앙의 가치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어떤 공격, 이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공격도 받는 이 상황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공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우리가 뭔가 준비한 어떤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막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늘 이러한 공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래 내가 이제 해보자 하고 그 다음 주만 되면 귀찮아져. 갑자기 귀찮아져요. 모든 게 귀찮아져요. 그리고 그렇게 주일날 자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 이제 계약하면 더 할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주중에 학교 안 가니까 푹 잘 수 있지. 이제 주중에 계속 학교 나가봐요. 이제 주일날 아침에 9시까지 교회 올라 그러면 엄청 힘들걸? 엄청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의 상황도 있고, 여러분 특히나 이 한국이라는 땅 안에 굉장히 큰 새로운 종교가 탄생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뭐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종교 앞에 지금 다 엎드려서 달려가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더 할걸요. 그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아세요? 대학교라는 종교예요. 여러분 다 거기에 빠져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거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거기에 막 소망을 두고 거기서 구원받으려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죠? 막 거기에 빠져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성벽을 더욱 세우십시오. 수많은 영적인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수많은 어떤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견고히 세워져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꿈땅 새땅 학생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성벽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달란트, 그 능력 또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죄악이 넘치고 우상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을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 구원 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어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이 한 주도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꿈땅 새땅 청소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간사님들, 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